여러분 선포합니다. 올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거기 있길 바라고,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 거기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복음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 우리 주일교회 표라는 단어는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복음 비전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꼭 담고 가야 될 복음 비전, 그것을 좀 드러내어서 이제 비전으로 함께 삼고 올 한 해를 출발하는 거죠.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품고 담다. 우리 현수막에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라 옆에 하나 둘 셋. 자, 하나 하면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해마다 비전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올해도 복음을 경험하라. 이 경험은 맛보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지향점, 결론이 반드시 영혼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 자, 복음서가 끝나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나면서 그 결론은 사도행전, 땅끝 모든 민족 영혼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복음을 경험하면 분명히 지나가는 한 사람을 봐도 저 사람 교회 혹시 다니나? 내 가족들을 보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그 가족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어떤 영혼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어쩌면 나는 진짜 복음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항상 복음의 결론은 영혼의 확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이런 마음, 우리는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한 영혼을 품고 담아내는 것으로 향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그런 선포, 권면입니다. 한번 꼭 그 선포를 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꼭 품고 담아내겠습니다. 나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 영혼을 꼭 품고 담아내겠습니다. 선포하고 한번 권면하십시오. 엄청 부담스러운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옆에 우리 홍삼 성도님,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네, 한참 찾았어요, 그냥. 네.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도 중단을 하고 첫째 주는 한 영혼을 품고 담는 이 메시지를 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음의 품격 예수 시리즈 설교 은혜스럽게 이제 나눠갈 텐데, 이번은 이제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는 이 말씀 진행 방향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흠뻑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품고 담아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1월 한 달, 오늘 첫째 주일이니까 1월 한 달 어떤 실천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매월 첫째 주는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이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 내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 마음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이야기,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잃은 양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가장 많은 성화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이 어떤 절벽 바위 틈에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손 내미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양 무리가 많은데 지팡이 들고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설교도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은혜스럽게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 영혼을 품고 담아내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좀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주인 목자는 웬일인지 99마리를 들에 놔둔 채 71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적당히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결국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인 목자는 너무 기뻤는가 봐요. 양 한 마리 값에 몇 배, 몇십 배가 들어가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본문에 양 한 마리 잃은 그것을 찾아갔던 목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한 마리 잃은 것을 애타게 찾아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목자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의 끝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좀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100마리 중에 하나, 통계로 보면 1%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시선은 절대 1%에 두지 않습니다. 99%에 둡니다. 이게 경제 논리고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1%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게 복음의 논리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복음을 소유한 교회,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99%가 아니라 죄인 1%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을 기존 성도 99%에 맞춰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양육, 훈련, 친교, 교제, 성경, 어떤 기도. 오늘 말씀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의인 99%에 맞춰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안양 지방의 장자 교회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교회는 밖에 있는 1%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합니다. 온통 1%, 그 하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들의 자랑, 이들의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 교회는 복음적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 세상의 1% 그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교회야.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 함께 기뻐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목사님도 맨날 전도하라 그러고, 야, 우리 교회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자, 후자, 전자는 굳은 교회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후자, 건강한 교회, 복음적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99마리 들에 두었다? 버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99마리, 내가 1% 한 마리를 향해, 한 영혼을 향해 찾아갈 때에, 교회가 그 한 영혼을 위해 투자할 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가, 1%의 시선을 두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로마 목숨 걸고 그 1%를 향해 투자하고 나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99%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하셨고 채워주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그 1%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6년 한 영혼을 품고 담다라고 하는 이 복음 비전, 하나님의 시선을 교회의 시선으로 삼겠다는 고백이고요. 71마리를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오직 하나 비전으로 교회에는, 우리 주일교회는 성경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심령에는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로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버려두고 떠나신 이유거든요.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나셨다. 사람들은, 숫자에 밝은 사람들,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가? 아니, 그걸 한 마리, 그냥 포기하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99마리를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99마리도 여전히 목자의 양이며 그들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한 마리를 향해, 1%를 향해 떠나셨던 주님, 그 주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가장 위태로운 한 마리를 향해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는 당장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무리가 섞여, 여러분, 양들은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이탈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전해요. 그러나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잃은 양은 절대 스스로 못 돌아옵니다. 누군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일까? 쉽고 편한 99마리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위험하더라도 한 마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누가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인가? 맨날 우리끼리 우리 속회만, 우리 선교회만,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불편하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잃은 한 영혼, 약한 한 영혼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복음의 이동 방향은 항상 편한 곳보다 불편한 곳이었고요, 안전한 곳보다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응급실 의사의 고백입니다. 응급실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위급한 환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될 환자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숨이 가빠지는 환자라고 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도는 왜 해요? 부담스럽게. 아니,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왜 부담 주세요? 교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면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굳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의사로 말하면 누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돌팔이 의사인 거죠. 우리는 오늘 잃은 양 하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 그 하나를 찾아 나섰던 주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꼭 담아야 돼요. 복음은 항상 지금 조용히 죽어가는 1%의 신호를 읽어내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의 위급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일교회는 99%의 편한 것이 아니라 1%의 불편한 것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의 소외된 신호를 가장 먼저 읽어내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오늘 본문의 목자는 대충 찾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찾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날이 어두워져도 길이 험해도 귀찮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이것이 바로 잃은 하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결국은 찾아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전도를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시도해도 이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왜 그렇게 쉽지 않은가요? 그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거절하면, 몇 번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저 인간은 안 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그 전도왕 그 여자 권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분은 한 영혼을 이제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저 사람을 100번 만난다.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한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한대. 내가 저 사람 100번 만난다. 100번을 만나서 안 되면 그때 포기한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평균적으로 전도를 해보니까 15번쯤 만났을 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100번까지 안 가도.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2-3번 해보고 질려버린다는 거죠. 그냥 포기를 해버린대요. 내가 내가 100번 만나. 내가 직장 동료든지 누구든지 내가 전도해. 내가 너 100번 만날 거야. 이 마음을 가지면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담다, 한 달에 품고 담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언제 그 영혼을 담아낼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품는 기간이에요. 마음에 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전도할 어떤 영혼들을, 대상자들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세요. 어떤 얼굴이 떠오르고 저 영혼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내가 너 100번 만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라고 하면 내가 당신을 100번 만난다. 시작. 내가 당신을 100번 만난다. 100번쯤 만난다. 이 결단을 하라는 거죠.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이 말이죠.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 이래야만 하죠?
여러분 저도 휴대폰 나온 이래로 2번 잃어버려 왔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디다 이게. 여러분, 휴대폰 잃어버리면 못 찾았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시 사지 뭐. 사면 돼요. 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낳지 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자녀 잃어버리면 밤이 되든 새벽이 되든 뭐 영하 20도가 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할 수 없어요. 왜? 자녀는 값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10억, 100억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그 영혼을 내가 주님 품으로 담아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 전도 어려운 거 맞아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끌어오는데, 데리고 오는데 그게 쉽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잃은 영혼 하나, 그 1%가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 주님은 99을 놔두고 찾아 나섰는지. 그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대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한 영혼을 여러분 품고 담기 위해서 어떤 계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 관계의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을 반드시 담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결론인데, 그렇게 하나를 찾았는데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비유의 결론입니다. 오늘 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도 무척 기뻐. 내 교회 교인들 서로 같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기쁘대요, 그게. 그러나 안에 있는 그 기쁨보다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몇 수십 배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끼리의 이 기쁨, 이건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이고, 하나님 하늘의 기쁨은 뭐냐면 한 영혼 1%,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관심사는 어떤 많은 성과나 교회의 규모나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돌아온 한 사람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는 사실 이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틋함과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하는 이 두려움이에요. 그냥 우리끼리의 즐거움으로 끝나고 우리끼리의 친교,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선교회하고 우리 속회만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이런 교회 될까 두려운 거죠. 네. 그 기쁨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그런 교회, 이게 복음적 교회인데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형병원 전광판에는 그날의 진료 건수나 수술 건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한 줄,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사람 몇 명, 이 글이 나간다고 합니다. 왜요? 병원의 존재 이유는 수치가 아니에요. 많은 수치가 아니라 진료받고 나 집으로 돌아간 한 사람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우리끼리의 행사, 성과, 숫자가 아니라 돌아온 한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교회 2026년 그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6년 주일교회 비전 한 영혼을 품고 담다, 한 영혼을 품고 담다. 구호만 하지 맙시다. 한 영혼을 품고 담아내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숫자보다는 사람을 보고, 성과보다는 영혼을 품고, 편안함보다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을 품고 담다 1월 첫째 주일,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간절히 찾고 품고 있는 그 하나가 누구냐? 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고 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데 너의 시선과 너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주님, 이제 제가 그 영혼을 품고 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1월 한 영혼을 위한 실행 리스트를 이렇게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1월달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말씀이니까 안 끝났어요.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품고 담아내셨던 예수님. 자,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한 영혼을 품고 담기 위해서, 자, 1월달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담아지는 은혜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첫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굵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한 영혼 작정 카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프린트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 왼쪽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1월 한 달 동안 실행 리스트들이고요. 그 안쪽을 보면 내가 보관하는 건데 거기에 계속 여러분들이 1월 한 달은 전도 대상자를 한번 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썼다 지웠다 계속 하세요.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 생각나게 했다,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지웠다가 뭐 그렇게 해서 1월 한 달은 이 영혼을 계속 한번 품어보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한 영혼 기도문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 한 영혼을 이제 마음에 품었을 때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 영혼의 저런 부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저런 부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을 영혼 기도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일이 되면
이것을 쭉 찢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 속장에게 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한 달 품고 기도했던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영혼을 네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사람을 한번 적어보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그 3명 중에 한 명이 또 품어지고 담아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1월 한 달 품고 이제 한번 자꾸 이름을 적어보고 생명책에 적어보고 또 지워보고 적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갖고요.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1 기도운동. 자, 1월 달입니다. 111 기도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현장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1월 달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 1월 달이라고 해야 뭐 현장 새벽기도 4번 정도 하나요? 한번 해보세요. 영혼 구원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1월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기도 하니까 내 기도 제목 가지고라도 한번 새벽을 깨워보세요.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온라인 새벽 기도만 하지 말고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주의 전을 찾아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 파트너 만들기. 이건 뭐냐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파트너가 옆에서 같이 기도 파트너가 중보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속회에서든지 아니면 뭐 속회 기도 파트너 만들 사람이 없으면 교회 중에 누구 당신하고 나하고 좀 이번에 한 영혼을 품고 담는 데 있어서 좀 파트너, 기도 파트너가 되죠. 내가 품은 영혼은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들이야. 좀 당신이 품은 영혼은 누구야? 그래서 좀 기도 파트너를 1월 달에는 만들어서 1월 달에는 좀 기도 파트너와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연락 시도. 그래서 한 2주 정도 1월 한 둘째, 셋째 주 지나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달라게 하실 거예요. 아마 이 분명히 복음적 로드맵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복음의 방향 그대로 가요. 한 둘째, 셋째 주 지나면 내가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럼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시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어떤 복음적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월 한 달 뭐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월 한 달 기도와 작정을 하고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품고 담아내는 그런 열매를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